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벌써 이제 사역을 한 지 횟수로 3년째 돼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출타하실 때마다 이 대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계속 장기영 목사님께 미루고 근데 이번에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민규 목사까지 싹 데리고 가시는 바람에 이제 온 김현일 목사님께 맡기는 건 참 못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불쌍하죠. 올해 우리가 하나바이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품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주제 성구는 베드로 후서인데요, 1장 4절인데 사도 베드로가 두 개의 책을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두 책에는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목적과 베드로 후서의 목적. 베드로 전서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어떻게 잘 들어갈 것인가. 교회가 세상 속으로 어떻게 잘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고민을 한 거죠.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교회, 세상 속으로 들어간 교회 안으로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베드로 전서의 고민은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어떻게 잘 들어가서 안착하고 거기서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낼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동안 그 세상 속에서 교회 안으로 세상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엄습함을 교회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이제 베드로 후서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유람선, 군함, 배입니다. 배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바다입니다. 바다. 하지만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또 뭡니까? 바다, 물입니다. 물. 배가 물 위로 떠 있으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침수가 이루어지면 침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또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구약 모세 5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몇 개요? 613개입니다. 613개 가운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48개. 몇 개요? 외우기 쉽게 2, 4, 8. 이거는 뭐뭐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13 빼기 2, 4, 8을 하면 365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올 때 뭘 통해서 물이 들어오죠? 틈, 구멍. 예, 근데 틈 하나 없고 구멍 하나 없는데도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파도입니다. 풍랑입니다. 뭐뭐 하라는 명령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배에 구멍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뭐 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구멍을 막는 겁니다. 그 구멍을 막는.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내 영혼에는 구멍이 다 막아졌습니다. 이렇게 두 걸 방치했고 이런 것도 다 방비했습니다. 그런데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파도가 일면 어떡합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세상이 다 뭐 이런 거죠. 수업 시간에 학생 둘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 한 학생이.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기말고사 시험은 출제 양상이 이런 거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이 라이벌입니다. 1, 2등 하는 겁니다. 근데 2등 하는 학생이 화장실 잠깐 간 겁니다. 들어왔을 때 2등 하는 학생한테 1등 하는 학생이 그 말을 알려주고 싶을까요? 안 알려주고 싶을까요? 안 알려주고 싶겠죠. 알려줬다가는 제가 1등 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는 이런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365가지 가운데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건 누구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냐면 마땅히 쟤한테도 가야 될 것을 내가 가로채지는 말자. 가로채지는 말자. 이것까지도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1등하기 위해서 도둑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나는 구멍은 다 막았어. 구멍은 다 막았는데 다들 도둑질하고 살아. 안 얘기하고 살아. 모른 척하고 살고 나는 1등하고 산단 말이야. 그런데 옆에 친구가 와갖고 야야야야 들었어?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너 잠깐 나와봐. 매점 가자. 얘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걸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내게 빈틈이 없어도 어느 순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 안으로 이렇게 넘쳐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면 도둑질하지 마. 마땅히 걔한테 가야 될 거라면 네 입으로 걔한테 가게 해줘. 이거죠. 그런데 성품 여행은 뭐냐면 이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풍조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틈들이 있고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하는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을 해석하니까 그 거룩으로 내 영혼의 구멍을 딱 막으니까 거기로 물이 안 들어오고, 오늘은 어떤 주제예요? 오늘 내 영혼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뭘 주셨냐면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 제가 이제부터 설명이 들어서 이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명령어를 내가 개어내면,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아프면은 엄마는 항상 물약에다가 가루약을 이렇게 해갖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갖고 먹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들어간 말씀이 개어져갖고 꿀꺽 소화가 되면 여러분 안에 어느 지점에 그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막아야 되는 구멍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를 딱 갖다 대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거기를 막으면 여러분 안으로 물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52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구멍을 막아가는 명령어가 계속 주어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을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청결이라고 한 게 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청결되는가? 마음의 청결이 뭔지 정의 내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청결해지는가? 그 다음에 하반부에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2가지입니다. 2가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청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 자,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비워진 상태, 치워진 상태. 깨끗하고 이거잖아요. 깨끗이 청소해. 그럼 뭐예요? 비워진 상태 내지는 치워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교수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요. 마음이 깨끗하다 해요.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건 뭐냐? 치워진 상태, 비워진 상태예요. 뭐가 치워진 상태인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 하면은 죄인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은 정의를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끊어진 자.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네, 누구로부터? 그러면 의인은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이어진 자입니다. 붙은 자가 아닙니다. 붙어 있었다가 떨어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붙어 있다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이어졌어요. 죄인은 어떻게 된 자? 끊어진 자. 의인은 어떻게 된 자? 이어진 자예요. 그런데 깨끗한 마음은 치워진 마음이고 비워진 마음이라고 하는데, 뭐가 치워지고 뭐가 비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을 자기 삼아 살려고 하는 자기중심적 자아와 함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청진기를 내거나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보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 하실 것들을 비우고 치워야 됩니다.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생에는요, 좌소라고 해요. 여러분 영혼 안에는 의자가 몇 개 있냐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그 의자는 비어 있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두 존재만 앉을 수 있어요.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은 나. 네, 한 번도 그 자리는 비워본 적이 없어요. 뭘 비워야 되느냐? 냉큼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실 의자에 올라가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인생의 부유물들, 그것을 비워내고 치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는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하는 인간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뭘로 삼으신다고요? 거처, 텐트로 삼으십니다. 저자는 인간의 내면을 방의 각 구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의 집에는 서재가 있습니다. 서재 어디 같아요? 어디 같아요? 주방은 어디 같아요? 주방. 들어오니까 또 나가기도 하겠죠? 예. 교재, 작업실, 오락실, 침실은 뭔지 알겠죠? 성, 순결 이런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곳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벽장이 있어요. 벽장. 서재는 통제실을 이야기합니다. 주방은 식욕과 욕구와 같은 걸 얘기합니다. 거실은 교제의 방을 얘기합니다. 작업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뭘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방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방을 딱 들어갔는데 작업실로 딱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 뭐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봤는데 내가 너한테 인생의 80년의 시간을 주었고 너한테 이러이러한 재능을 주었는데 고작 너는 한평생 동안 네 실력, 네 재능으로 만든 게 이거야인 거죠. 열어봤는데 내가 준 거보다 분에 넘치는 걸 만들고 살아있었네 이거죠. 그 작업실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방입니다. 오락실은 혼자서만 즐기는 거겠죠. 와, 1부 예배 때는 안 떨렸는데 2부 예배 때는 되게 떨립니다. 제가 오늘 1, 2부 설교하고 집에 가서 뭐 할까요? 1부 예배 때는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겠죠. 어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15시간씩 하고 나서 그 극도의, 여러분 이 집도인은 화장실 안 갑니다. 옆에서 서브 보는 사람들은 화장실 들락날락하지만 집도인은 20시간 수술해도 화장실 안 갑니다. 예, 담임 목사님은 안 아픕니다. 부목사는 아파도. 이 책임감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오락실은 뭐냐면요, 그 극도,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은 15시간의 수술을 하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사두었던, 술도 먹을 수 있고요. 사두었던 페라리를 타고 고속도로를 그냥 200km로 질주하면서 사진 몇 번 찍혀도 소용없어. 그걸 통해서 내 마음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그걸 해소할 수 있으면 돼. 그것이 바로 오락실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축적된 내 스트레스를 나만이 해소해서 이래야 나도 숨통이 트이니까, 이래야 나도 살 길이 열리니까, 그게 오락실입니다. 근데 그 오락실에 주님하고 같이 딱 들어갔는데 좀 거시기하고, 제가 여기서 가장 유심히 읽었던 것은 서재와 벽장이었습니다. 저자는 마음의 서재를 행동의 기준이 세워지는 통제실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재 안에, 책장들 안에 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책상 위에 책들이 즐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벽에 그림들이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림들과 책들과 잡지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방 주인의 관심사, 그 방 주인이 추구하는 것, 그 방 주인이 맨날 관심 있어 하고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랬는데 같이 문 열고 들어갔는데 막 치우려고 하는 거면 뭐겠어요? 맨날 생각하는 게, 맨날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부끄럽고 짝이 없으니까 그걸 치우고 싶은 거죠. 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들, 우리의 비밀스러운 과거, 죄와 실패, 상처, 그리고 미해결된 문제들이 보관된 곳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나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 목사님이랑 입택 예배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이 깨끗합니다. 저는 방 잘 안 들여다봅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궁금해하시고 들여다봅니다. 근데 꼭 신이 내리시는지 꼭 열면 안 되는 그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예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여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놓고 열쇠까지 잠가야 됩니다. 왜냐면 신방하고 있는데 자 찬송합시다, 내 모든 소원하는데 문 뚝 열려보여요. 그게 바로 벽장입니다. 그게 바로 벽장입니다. 그 벽장을 저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물쇠를 채우던 그 벽장 안에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구나 그리스도께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임은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사랑했고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들이 벽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옛 생각의 찌꺼기들로서 악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리스도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밀을 넣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이곳까지 보기를 요구하시다니 열쇠를 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는 주님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벽장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제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하는 것인데,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우고 치워낸 것입니다. 뭘 비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냉큼 앉은 내 자아와 함께 내 안에 있는 그 부순물들,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유익, 자신의 달콤함, 자신의 고집도 버린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과 동시에 정결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은 나뉘지 않은 마음입니다. 나뉘지 않은 마음. 나뉘지 않은 한 마음. 한 마음. 마태복음 21장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21장에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니이다. 예.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명히 주인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요? 라고 했는데, 그래요 라고 말하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그 순간을 떠나게 된다면 얼마든지 다른 것을 하고 싶은 자기. 운전대에 손을 누가 얹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얹고 있어요. 어디 가자라고 했는데 그럼 가십시오라고 해놓고 자기는 트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나뉜 마음입니다. 이건 더러운 마음입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정말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건 씻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당신 안에 나 아닌 다른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당신은 불결한 사람입니다. 정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뉘지 않은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눈은 비둘기와 같다. 비둘기의 눈은 긍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비둘기의 눈은 뭐 하나를 보면은 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해도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항상 누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집중의 동의어는 선택입니다. 선택. 세상 모든 남자들 중에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에게 난 집중하렵니다. 평생. 그 집중과 선택의 반대말은 뭐냐면 포기입니다.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건 첫째 얘기했습니다. 깨끗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워지고 치워지다. 뭐가 비워지고 치워지는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될 거예요. 그리고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이요. 정결한 건 어떤 거예요? 나뉘지 않은 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평생 아마 잊지 않으실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하고 만나서 꽁코뿔이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여자에 대해서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성경 여기에다 딱 숨겨놓았던 옛 애인의 사진을 버려야 됩니다. 이 사진을 버리는 게 깨끗한 겁니다. 예? 치우는 겁니다. 내 인생 안에서 저 여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치워야 될 것들을 치우는 게 바로 이게 깨끗한 마음이고, 정결한 마음은 사진만 치웠다고 그 여자가 내 마음에서 치워졌을까요? 이것까지 비우는 겁니다.
사진을 버리는 건 깨끗한 마음이고,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저 여인을 내 반려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여자, 오늘 지금도 눈에 감으면 아른아른거리는 그 옛 여인에 대한 마음을 내어버리는 것이 정결한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은 이겁니다. 깨끗한 마음이고 정결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지는가?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부터 얘기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답은 이겁니다. 많이 우세요. 옆에 분에게 또 얘기하세요. 한 번 더 시작. 많이 우세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많이 우는 겁니다. 많이 우는 겁니다. 어떻게 울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하늘 백성의 존재와 성품을 설명하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족한 것이 복일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찔찔 짜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게 복일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기갈이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여길 수 없는 항목들인데 주님은 고집스럽게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살짝 오해할 수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고, 애통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면 배부를 것이요. 그래서 if를 넣어버리면, 조건절을 넣어버리면, 이걸 이렇게 하면, 자판기처럼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가 팔복이 아닙니다. 팔복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이런 단어로도 변화됐습니다. 스페인어로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 잘 모르는데, 오 마카리나 들어보셨나요? 이런. 예, 그 마카리나라는 말이 뭐냐면 막 흔들면서 기뻐하고 춤추하고 덩실덩실 추는, 기뻐하고 어쩔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마카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이 자체가 너무 기쁘고 덩실덩실 춤을 춰서 주체할 수 없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 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애통해졌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줄이고 목말라진 겁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 왜 심령이 가난해졌을까? 왜 애통해졌을까? 그 역설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장로님이십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장로 임직 받으셨고, 그래서 지금도 장로님으로 계신데 참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계셨던 장로님입니다. 교회 비전센터를 그때 짓게 되었는데 처음에 착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23억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23억을 장로님께서 홀로 그냥 탁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 지어지고 완공하면서, 왜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요만큼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어보면 덜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11억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11억까지 다 완납해서 또 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것 하나 남부러울 것 없고, 키도 180에 가깝습니다. 풍채도 좋고 인물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질 않습니다. 음성도 어찌나 좋은지, 저런 분이 목사에서 설교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말도 없으세요. 말도 없으세요. 말도 없으세요. 일체 비전센터 짓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말을 섞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허기를 발견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을 발견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자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난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봤을 때 난 별로 흠잡을 것이 없고 이렇다 할 만한 것들이 더 많았지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라고 할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쑥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처럼 구석구석 서재가 되는 머리통 속으로, 입안으로, 뱃속으로 온갖 욕구와 재능과 그것 속으로 구석구석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시간까지 볼 수 없던 저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과 함께 봐버린 겁니다. 그 끔찍한 것. 자신 안에 있는 교만함, 천박함, 거짓됨, 잔인함, 무자비함, 야비함, 교활함, 음란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과 일체를 이루어서 나하고 꼭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청객처럼 들어와갖고는 이걸 하나하나 뒤집어 놓으시는데 이게 쥐구멍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봐버린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거죠.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발견해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거죠.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요것 하나씩 고쳐가 보겠다고, 요것 하나씩 내버려 보겠다고, 요것 하나씩 청산해 보겠다고. 그런데 팔을 걷어 붙였는데 청산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우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내 안에 힘이 없어요. 이걸 치우고 싶은데 힘이 없어. 한국 사람은 뭔 힘으로 살아요? 뭔 힘으로 살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물 안 주고 밥 안 주면 나 어떻게 된다? 뒤집으면 물 달라, 밥 달라는 말은 뭐예요? 뭐 하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내가 봐버린 거를 치우고 이 눈물로 주저한 채로 난 있고 싶지 않다. 나에게 힘 주시는 당신의 힘으로 이걸 치워가며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진귀한 이 한평생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나 좀 살고 싶으니까, 나 배고프니까 그걸 주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내가 치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나를 무화과 잎으로 가렸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늘 그분의 의가 오는 겁니다. 늘 그분의 의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평상시 짓는 죄 2가지만 여러분이 CCTV로 볼 수 있으면 저는 여기서 사임당할 수 있습니다. 또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끔찍한 죄이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가려지고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그럴듯한 존재로 볼 수 있지, 서로를 낱낱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같이 앉아서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맞다. 자기와 일체를 이루었던 죄가 죄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죄에 대한 미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에 대한 집착이 있는 자신을 보고 또 발견되죠. 그 죄와 더불어 싸우긴 싸우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죄를 좋아하고, 싸워도 마지막에 여전히 멸할 수 없는 내 안에 이 부패한 죄성을 보면서 그 신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이고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그 흐른 눈물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고집들과 내 영혼들을 두루 적셔서 그것들을 다 씻어내가는 거죠. 다 씻어내가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고요? 많이 우세요. 많이 우세요. 요 탈복의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내면과 씨름하면서 많이 우실 수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려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 누가복음 8장 6절 띄워주시죠. 누가복음 8장 6절. 저기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저게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습기.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영혼의 습기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씻어낼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 전체인가요? 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은 여기다 다 담을 수 있다, 없다? 다 담겨 있다. 다 담겨 있다. 자, 여기서 딱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한테 요 몇 장 몇 절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8절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오니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마음의 청결을 지금 저한테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완벽한 설교는 아니지만 내가 이걸 이렇게 본 것과 이렇게 본 것과 이렇게 본 것이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공감. 하나님의 의중을 다 들어버리는 것.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제 마음, 저 보고 계시지만 제 마음도 보고 계세요? 못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 하나를 할게요. 했어요. 보이세요? 제가 생각한 생각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설교 듣는 자세를 제가 생각해냈어요. 집사님 보이세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신내린 거죠. 갑자기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펄떡 일어나요. 그랬더니 권사님 왜 일어나세요? 했더니 목사님 지금 마음속으로 일어나서 설교 들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진의를 보고 그걸 알아차리는 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 하나님하고의 맑은 소통.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치워내고 비워내고 오롯이 비둘기눈처럼 하나를 보며 그래도 여전히 이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배고프다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징징 울어서 그것을 해소한 자는 이 의자에 누가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실 것이니 펼치면 그 말씀이 잘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을 본 자인 거죠. 오래전에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구역장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 2년 차쯤 된 것 같아요. 2011년 목사님, 저 구역장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권사님 이런 얘기를 꺼내시기까지 얼마나 숙고하고 고민했을까. 권사님 그러면 그렇게까지 힘드시다면 내려놓으시는 게 맞죠.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 너무 심려 마세요. 그런데 얼마 후 제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 구역장님이 섭섭해했다고. 그때는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꼭지가 돌겠더라고요. 이랬다고 하겠더라고요. 아니 왜 섭섭한데? 뭐가 섭섭해? 그대가 못하겠다고 해서 심각하게 들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하고 친한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그분이 힘들다라고 한 건 자신을 알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분이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붙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순간 피가 발바닥부터 확 솟는 것 같아. 확 화가 나서 짜증이 탁 나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니 인생을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저는 마음을 제가 생각하는 바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 같아요. 말을 잘 허투루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 사람을 저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을 저처럼 생각한 거예요. 맨날 며칠. 네. 제가 이거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저를 얼마나 들볶 같겠어요. 뭐 하나 말하려고 해도 그렇게 들볶고, 그래도 말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저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저분도 출뚱살뚱 고민하다가 온 것일 것이다. 저의 말하는 패턴이 그를 듣지 못하는 방해가 된 거죠.
소통을 위해서는 앞에서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게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내뱉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귀만 열어놓을 게 아니라 눈빛, 얼굴, 몸으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고 헤아리기 위해서 다 들으려고 하는데 뭐가 방해를 해요? 누가 방해를 해요? 내가 방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때 깨끗하고 정결한 것 위에 여러분이 오늘 이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의 옳음, 자기의 정당성. 여러분, 말 신중하게 하는 게 옳아요? 이렇게 돌려깎기. 지금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분 결국 그만두셨어요. 갖고 목사님한테 직살나게 혼나고. 근데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저처럼 신중하게 말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막 혼란스럽게 하는 게 맞아요? 죄가 났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지금 다 동의를 얻었잖아요. 제가 옳다고. 그런데도 이 옳음마저도 누군가를 듣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이나 나나 다 동의할 것만 비우는 게 깨끗한 게 마음의 청결이 아니라 100번 생각해도 난 이게 옳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치워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치워놓고 상대를 만나야 그제야 들려오고 그제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에 대한 과정은 바로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띄워놔 주시죠. 띄워놔 주세요. 형제 우애. 저 형제 우애라고 하는 네 글자도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 형제 우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집사님 사이좋게 지내세요. 장로님들 원로장로님들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이 형제 우애라는 말은 뭐냐면 타인의 의견, 생각, 감정, 주장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여지를 만들어 놓는 태도를 형제 우애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저 단어의 뜻은 환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환대법이라고 하는 환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카테고리 안에 낯선 자가 들어와서 그가 만약에 부목사다라고 한다면 그가 여기 들어와서 부목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아니라 부목사 흉내를 낼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도록 자유롭게 계를 풀어놓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글자로 환대. 이때 말이 되게 노골적인데 부목사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환대라고 하는 건 흉내를 낼 수 있게. 지난 12월 첫째 주에 우리 김현일 목사님, 이건호 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부목사로. 환대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선배 목사로서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적질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목사 1년 차니까 지도 와서 부목사로 생활하고 찬양 인도자로 추원희 전도사 이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네가 그 전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고 넌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다라고 설교를 뭘로 이해하고 그 신방을 뭘로 이해하고 있고 기도를 뭘로 네가 이해하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네가 한번 마음껏 해봐라.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섞으려고 든다면 되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고 지가 목사 노릇 흉내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대라고 얘기하고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3개월, 6개월, 1년 동안 그렇게 여지를 주고 여유를 주고 목사님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요.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서는 아니야. 근데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안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저것이 성도들이나 자기의 목양이나 해서 크게 저촉되지 않고 그런 시도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환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일거수일투족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마디 진심 어린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그러다가 3개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목사님, 한 해 동안 저를 지켜보면서 모니터링 해주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가 생각하는 것,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대화. 그런데 저는 저 형제 우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여기 교회에 와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제가 저 단어에 대해서, 환대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그 권사님 구역장 내려놓았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면 이겁니다. 내게서 치워질 것, 내가 하나님을 보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치워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성경 한 토막 속에서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틈을 막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대로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겠어요? 마음의 청결은 바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한 편 띄워주시죠. 시 한 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냄새라는 박희준 씨의 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여러분이 많이 울므로 인하여서 맑은 마음이 되시길 바라고, 그 맑은 영혼 안에 하나님을 본 자로서 하나님을 여기다 탁 박아두고 그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중물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불순한 생각과 자아의 교만, 이기적인 욕망을 비워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서재에 산재한 잘못된 생각들과 추구들과 감추고 싶었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죄와 허물과 상처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들을 직면하고 다룰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낼 영혼의 습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듣고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